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9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기도했던 것,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흔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고 많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는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네, 많이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천국,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우 힘겨워지고 처절해질 겁니다. 아직 천국이 다가오지 않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척박하고 고난스럽고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하는 나라, 임하셔야 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조화롭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셨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보기가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척박하고 힘겨워 보이고 하루하루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워낙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세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합니다. 국가 곧 나라는 어떠한 중심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럴 겁니다. 헌법, 우리가 말하는 그 헌법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헌법에 준하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다 중심된 정신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체성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의 뜻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뜻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뜻들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뜻이 될 수 있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뜻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완성형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변함이 없고 확고부동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기준 때문에 수많은 뜻 때문에 수많은 변화무쌍한 것들 때문에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갈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이 유망할까?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하나도 고민할 것 없이 변함없는 이미 이루어진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평안한 가운데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 가운데서만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는 충돌이 임하게 다 마련입니다. 국가가 만나면 어떤 가치관이 다른 국가가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생각이 달라. 북한과 남한의 생각이 달라. 중국과 미국의 생각이 달라.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른 그런 국가가 만나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한데 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삶은 왜 평안하지만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원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뜻은 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뜻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도 어렵겠지만 다른 것들보다 비교적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뜻만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이죠. 나의 고집만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역으로 둘 수 있는 것 외에 나의 삶을 주관하는 다른 뜻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뜻, 사장님의 뜻, 돈의 뜻,
세상이 원하는 뜻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뜻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내용은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승부 보면, 나만 무릎 꿇으면 되는 그런 뜻들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수많은 뜻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뜻을 걷어내 주십시오. 그 뜻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런 뜻들이 하나님 그 뜻을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갈등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그 모든 순간에 이 기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 세상의 뜻, 참 많은 뜻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뜻에 의해서 나의 삶이 주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평안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부탁드리며 나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담긴 모든 뜻, 모든 그 마음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